바로 1, 2, 3,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시인의 감정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매우 기쁘고 또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 찬송의 부름이죠. 그리고 2절, 3절, 4절에 찬송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아론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부른 것입니다. 즉 성직자들을 불러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통은 시편에 이제 누구누구의 시라고 하면서 표제가 있는데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긴 하죠. 그래도요, 이런 규모로 찬송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이겠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흥분하며 온 백성을 불러 찬송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신앙 경험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인가? 10절,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워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라곤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이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잔인하게 쫓아다녔습니까? 단지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다는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 그날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다윗에게 밥 한 공기 대접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속한 이 놉당의 제사장 사람들을 몰살시켜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신고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도망가도 사방이 다 적처럼만 보입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해외 도피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용사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어느 나라로 나가도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숨는 곳은 주로 동굴과 광야 같은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 세월이 무려 10년 가까이 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처럼 애워쌌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그럼 이 부르짖음이 어디 그냥 외침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처절한 발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를 그 시간들을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다윗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오히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죠. 10년 도망다니면서 그에게는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점점 더 커갔습니다. 6절과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셨고 급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 속에서 다윗의 확신은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 도망하는 과정에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도망하는 세월 동안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십시오. 8절과 9절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때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상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을 때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 가까운 동네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도와줬잖아요.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나 다윗을 신고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신고했습니다. 이런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조차도 다윗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구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점점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커 보이기만 했던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예요. 10절과 12절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다윗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곤란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날마다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을, 다윗이 선포했던 이 말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망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처를 끊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에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는요 계속 3인칭 복수였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와서 다윗은 돌연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이 너는 누구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죠. 영적으로 싸움하고 씨름하고 계속 이기면서 자신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사탄아, 내가 너한테 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처럼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이 찬양의 자리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어도 또 아무리 오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30편 5절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날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정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